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6.25 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페렌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6.25 전쟁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자유진영 백성들에게 공산주의의 정체를 바로 인식시켜준 가장 구체적인 교훈이 되었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된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6.25와 비교해서 말한다고 하면 6.25를 기억하는 것이 6.25와 같은 비극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25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6.25와 같은 비극을 다시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교훈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6.25의 그 피해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제일 정확한 통계가 오늘 우리 주보 칼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이 92만 3,737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68만 명입니다. 북한군과 민간 사망자가 142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부상자는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180만 명입니다. 유엔군 전사자가 4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미군 전사자가 37,423명입니다.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중공군의 전사자가 17만 명이고 부상자가 22만이지만은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사상자가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260만 명이 전사하고 28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100만 명의 사상자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도병은 1시간, 2시간 정도 총 쏘는 것, 그리고 수류탄 던지는 것을 교육하고 바로 보내서 군번도 없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적어도 3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부상당한 전쟁입니다. 우리 남한에만 해도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00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남북 인구가 3천만 정도였는데 10사람 가운데 1명이 죽었습니다. 10사람 가운데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마다 남아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이 공산주의의 실체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교훈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북에도 쓰고 남에도 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자유를 지금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6.25를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은 전쟁 준비를 다 맞춰놓고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하자. 그리고 평화 공세를 지금 막 벌렸습니다. 군사적으로는 6.25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6.25 당시에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어서 국군 병력의 3분의 1이 휴가를 가거나 모내기를 돕기 위해서 농촌으로 갔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우리 국군이 한 10만 명, 이북이 20만 명, 배나 지금 많지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 탱크 하나 없을 그때에 북한은 242대의 탱크를 몰고, 이거는 뭐 사람으로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이 남한에 291대의 전투기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 모든 이 전력이 5배나 더 많은 이런 전력을 가지고 쳐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평화무드가 흘러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때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은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져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서울에 3일 동안 묶어두었어요. 이거는요, 전쟁의 비사입니다. 이는 전쟁의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호남 쪽을 둘러서 온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 바로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오늘 전쟁 터졌는데 내일 바로 열렸어요. 그리고 이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을 결의했습니다.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어졌는데 소련이 반대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 이유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군 16개 나라가 참전하게 되어지고 5개 나라가 의료진을 파견하게 되어지고 38개 나라에서 물자를 보내주어서 59개가 넘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껴진다고 느껴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져야 할 우리나라를 극적으로 살려서 오늘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대구로 서시려고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한말에 그 엄청난 선교사들과 또 물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지고 또 6.25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전등화기인 나라를 지켜다가 숨져간 16만 명의 우리 국군들. 전쟁 막바지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도병을 막 이렇게 모집했는데 군번도 달지 아니하고 나갔어요.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그것만 배워서 투입되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가서 한 전투를 하고 돌아오면 학도병은 반은 죽었답니다. 그러면서라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모집해서 보냈는데 계속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목숨을 건 나라 사랑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깨닫고 앞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개국에서 참전했는데 숨지고 부상당한 그들, 그 집의 귀한 아들들입니다. 선진국들입니다. 좋은 학교 다녔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어졌습니다. 그런 이 유엔군이 62만 명이 파병되었다고요. 그 가운데서 미군이 48만 명입니다. 미군 전사자가 3만 8천 명입니다. 이때 미국의 명문 대학생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존재도 없고 아는 나라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에서 공산군이 계속해서 이처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격해서 막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명문대학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48만 명의 이런 파병 다 귀한 자녀들, 집안 자녀들입니다. 명문대학에 좋은 그런 대학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까? 단 한 가지, 저 나라가 지금 공산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호적을 바꿨다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갈 수 있는 그 연령보다도 많게 한다든지 또 아주 적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다가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산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잘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3만 8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보내준 구원물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때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끝없는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키 고 홈이라고 지금 외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8만 명이, 3만 8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10만 명이 부상당했던 그 귀한 집의 아들들, 그 아들들, 우리 집에 있는 아들들하고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북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북 대화해야 됩니다. 이북 어려우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북의 그 속성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며칠 전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평양 모란봉 조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그 조중 우이탑이 뭡니까? 조선과 중국의 6.25 때 그 평양 피를 흘렸던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이런 이 탑입니다. 탑. 거기 참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치른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말하면서 6.25를 북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며칠 전에도 남침의 역사적인 이 자료가 온 세상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핵 포기하겠습니까? 핵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설문조사가 70%, 우리나라 70%가 핵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화 통일 노선 이거 변경하겠습니까? 변경 안 합니다. 이런 이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 대화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이 이북의 자세를 잊고 우리가 협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제나 우리나라 침략했지 우리의 우방이 아니었습니다. 6.25 때만 해도 중국이 아니었으면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할 때 그 목리 부리는 거 보세요. 이런 중국과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잘 교류해야 되지만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북과 혈맹이지 우리하고 혈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이런 혈맹인 나라와 멀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대화하고 도와주면서 나가야만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권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이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을 만큼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어야만 우리가 네 가지 상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잘 경건하게 섬기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잘 해나가고 또한 내 속에 이런 이 두려움과 이 평안이 상실되어지는 없어지는 이런 삶이 아닌 이런 평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어야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참 단정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지만은 악한 지도를 통해서 백성이 고통당하고 혼란스럽고 온갖 어려움과 불안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성전 짓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혀지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번영된 그런 조국을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었다고요. 그렇게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을 통해서 영국을 부흥시켜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서 오늘 세계 경찰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그 상태가 꼭 우리나라와 같았답니다. 6.25 전쟁처럼 상대가 되지 아니할 만큼 난군이 강했어요. 하나님은 링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게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이 통일되었지, 만약에 남군이 이겼다고 하면 오늘의 미국은 없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나라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6.25가 지금 한참 시작되어 가지고 밀렸지만은 나중에는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일을 앞둔 그런 때에 중공군이 거의 100만 명이 막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밀리다가 다시 또 서울을 또 놓치고 다시 다 반격해가지고 산발선 근방으로 올라갔을 그때에 이런 양나라들, 양 지원하는 소련, 미국 이런 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는 못 이기겠구나. 그래가지고 휴전을 협정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휴전 못한다. 이제 지금 북진 통일해야 된다. 이 기회가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히 분단되어진다 하고 그렇게 휴전을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은 이승만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거해버리고 이거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휴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 안 들으니까 저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 27,000명을 갖다가 석방시켜버린, 이거는 전쟁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 포로를 갖다가 석방시키는데 그게 유엔군들이 다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엔군이 있는데 총 쏴가지고 죽이고 하겠습니까? 그만 고춧가루를 갖다가 막 얼굴에 확 들어버가지고 눈을 못 뜨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비를 못할 때 철조망을 끌어가지고 27,000명의 방공포로를 갖다가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한미동맹 시켜주면 내가 휴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미군이 물러가면 반드시 북이 또다시 남침해 온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여기에 있으면서 지켜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미군이 휴전선에 배치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미군이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미동맹, 이게 참 웃기는 동맹입니다.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한국이 도와준다.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면 어떤 줄 압니까? 미국은 권투 선수로 말하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유치원생도 못 돼요. 겨우 그런 말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 이 말이 되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국이 침략 당할 때 우리 한국이 도와준다, 참 웃기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동맹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아래에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오늘의 이런 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냉철하게 여러분들 한번 양심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술이나 먹고 세계 속에서 부러움을 사게 된 것, 어디든지 우리가 우리 여권 가지고 나가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지도력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러 이런 산업의 여러 분야가 골고루 지금 올라와야 된다. 이게 당시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은 중하공업에다가 집중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월남전에 참여해 준 거 참 감사하다. 그래서 뭘 해주면 되겠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쌀 주세요. 뭐 그 당시 먹기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쌀 주세요. 뭐 이런 밀가루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학 기술원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자,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이 수출의 물량을 지금 옮겨야 되는데 이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김대중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자들 놀러 다니는 그 길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들어누워가지고 못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게 된 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깨닫고 이런 지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나라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를 정확히 보고 알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갈발트도 독일의 갈발트도 칼빈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이 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비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분리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국가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교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해서 안 된다. 셋째,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 일제시대 이 정교분리를 다 이렇게 원칙을 다 없애버리고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본래의 정교분리의 뜻을
이게 왜곡시켰다고요. 정치는 교회의 간섭에서는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의 본래 뜻입니다. 정치는 교회의 간섭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변질시켜 놓아버리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지면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벌떼같이 이렇게 덤벼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다 우리가 관여해서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지도하고 말해야 될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네 가지 상태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경건은 뭡니까? 경건의 그 본래 뜻은 하나님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경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정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저 이웃과의 질서,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단정이에요. 그리고 고요는 우리 내 삶의 외적인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소요가 없는 상태, 그리고 평안은 내 안의 마음의 상태, 불안이 없고 늘 마음의 내적인 평화가 흐르는 이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경건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단정이요, 이 고요는 내 자신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상태, 그리고 이 평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평안한 불안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삶인데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게 다 깨어져요. 경건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런 예절이 없는 삶을 되어집니다. 내 안팎에 이런 고요가 깨어지고 내 안팎에 이런 모든 두려움이 다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삶을 위해서는 정치를 잘 해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치 잘해야만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상태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관계 가지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조국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지역에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교회인데 1983년에 이제 월요일 5시부터 그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표료 목사님의 산상보훈 설교를 듣고 독일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점점 모이다가 1989년 6년 뒤에 11월 9일 날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통독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목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거리에는 무슨 프랭카드가 붙은 줄 아십니까? 교회여 우리는 너희에게 감사한다.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6년 동안 기도하고 그전에도 수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졌다. 오늘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뭐 했느냐, 교회는 뭐 했느냐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교회여 참 우리는 감사한다.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말고 이 평화스러울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되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 되기 위해서 이 지도자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와 또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국가의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과 상식적인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나라가 자유민주 통일되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민주주의로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튼튼한 국방과 외교를 잘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같은 이런 이 악법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 민족의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난한 나라랍니다. 이런 나라,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일곱 번째, 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지도한다고 손만 하면 돼 보세요. 완전히 옷 벗어야 됩니다. 저 조카가 한 사람 학교에 있는데 요즘 얼마나 지금 이 선생님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지, 딱 4시 반만 되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다가도 4시 반 되면 하루 중에 나가버린답니다. 그러면 회의가 안 돼, 회의가 안 돼. 이런 학교에서 무슨 참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덟 번째,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아홉 번째는 미신 문화가 사라지고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는데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열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지를 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11번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치하는 전시자가 되게 하시고, 12번째는 성도들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져서 이런 이념의 갈등, 오늘 같은 이런 이념의 갈등이 나라가 이 북론이 나누어지는 이런 이 갈등은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는 이것이 계속되게 될 것인데 이런 이념의 갈등이 다 사라지도록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서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게 늘 이렇게 참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정치 잘 해주고 이렇게 나가면 30년 뒤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잘 못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지금 필리핀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저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평화 통일되는 나라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온 세계를 향해서 우뚝 서서 오늘도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